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끝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인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의 교회는 복잡했습니다. 크게는 유태교의 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방인들인 힐랍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힐랍 철학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또 교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는 두 이제 사상이 이렇게 병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지금도 물론 세상은 그렇습니다. 크게 말해서 지금 서구 문명은 이 두 가지 궤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쪽은 유태주의, 헤브라이즘이고, 한쪽은 헬레니즘. 이 둘이 이제 이렇게 레일을 깔고 지금 현대 문명이 이렇게 달려온 그런 셈입니다. 물론 이제 극동은 사정이 다르지만,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는 역시 그 두 사상이 병존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기독교를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 당시 이렇게 보려고 하면 전혀 이게 맞지 않고, 이건 힐합화, 힐합 세계로 들어오면서 힐합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로마교,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영국교회, 이래서 다시 미국으로, 미국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하게 아주 원형적인 그런 예수 시대의 복음이 그대로 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문화를 거치는 동안에 많은 변형과 변질을 거쳐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사상인데,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의 기독교 이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면으로는 또 고린도 교회 안에 가령 인물 숭배주의,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이런 사상. 또 한편에서 이제 은사주의. 그래서 방언이 더 크다, 예언이 크다, 병 고치는 것이 크다, 이런 식으로 은사들에 대한 논란이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생활적으로는 이방 세계이기 때문에 아주 문란한 그런 풍습이 또 들어와 있기도 하고, 또 이방 종교에서 이제 우상숭배 같은 게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없는 것이 없는 그런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건 그때 당시로 보면 대단히 부정적인 상황인데, 이것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됐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미리 어떤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좋은 기회가 또 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도 꼭 이런 상황에 들어있으니까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속에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대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침투돼 있고 또 그렇게 형성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런 말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그가 이자가 써 있죠. 난하주를 보라 그런 뜻입니다. 밑에 보면 2번은 어떤 사본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 하는 것은 히라보 원전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뜻이. 문맥상 이것을 내가 증거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지 구체적인 직접적인 뜻은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맥을 따라서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할 때 내가 말과 지혜가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다 이 말은 그 히랍 사람들의 그 지혜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지혜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 걸로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런 거 안 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지혜들 앞에서 떨었지만 내가 심히 두렵고 떨렸다. 이 말은 그 거대한 문화, 거대한 사상 앞에 자기가 떨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거대한 문명의 흐름, 이건 마치 큰 바닷물처럼, 홍수처럼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다른 것을 말할래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너무나 큰 세력이 흘러가니까. 우리가 보통 그 교회에 대해서나 그 새로운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라는 이 역사는 어떻게 된 것이냐? 다시 말하면 기독교 역사를 무시한 거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란 말은 기독교의 흐름이잖아요. 네, 그건 그러면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대번에 질문하게 됩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그러면 아니란 말이냐? 그럼 가짜란 말이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니라 할 수도 없고 기라 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그 변질을 해왔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만큼 변질되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500년만 지나도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의 의식을 보면 조선시대 의식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람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어도요. 의식은 전부 조선 사람들입니다. 조선이라는 말은 일시조선 그 사람들입니다. 그걸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든지 모르든지 그냥 그 의식 속에 그냥 젖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어떤 다른 것은 이상하게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사상이 나올 때마다 그건 어떤 혁명과 같은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죽게 하면 살기로 이제 아마 이렇게 방어를 한다던가 이렇죠. 우리나라에도 뭐 서구 문명이 들어왔을 때 쇄국정책을 쓰고 했던 것이 전통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냥. 그 충효라는 기본 사상을 가지고 이제 조선 왕조를 유지해 왔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서양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무너질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낸 사람들이다. 이건 조상을 무시한 사람들이다. 이건 효를 무시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효는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것이지만 효는 결국 충의 근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냥 문명의 충돌이죠. 그 기독교와 한국이 충돌했다기보다도 그 문명의 충돌입니다. 문명의 충돌. 그 서구 문명과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독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도 이미 벌써 뭐 우리처럼 뭐 밥을 차려놓고 제사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봤을 때 이건 너무너무 우스운 일일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을 섬긴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다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조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 조상 귀신이 온다. 그날 밥을 얻어먹으러 온다. 이런 사상이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은 그런 어떤 사상보다는 그 일반화된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예, 꼭 그게 오냐 안 오냐를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런 관습이었으니까 그것을 안 하면 또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 절대로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이것을 하면 이건 우상 숭배가 된다는 사람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충돌이 아니고 사실은 문명의 충돌입니다. 문명의 충돌. 그래서 이제 캐토릭에서는 한 100년간 박해를 받았잖아요. 개신교는 별로 박해받은 게 없지만 캐토릭이 박해를 많이 받았죠. 먼저 들어왔으니까. 서울에 가면 한강변에 절두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가지를 자른 산이다 그런 뜻입니다. 절두산. 그 천주교인들을 이제 모가지를 잘랐던 것입니다. 단두대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죠. 절두산이라는 게. 그만큼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교황청에다가 상신을 해서 도저히 한국에서는 조상 제사를 반대하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래 했더니 이제 교황이 그러면 한국에서는 해도 좋다. 뭐 이렇게 이제 허가를 해서 천주교에서는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를 줬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이제 조상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안 지내기도 하고 그건 자유에 속합니다. 개신교는 핍박을 안 받아봤으니까 아직도 반대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 사건이 끝난 다음에 개신교는 들어온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문명의 충돌입니다. 예. 분명하게 이건 그리스도와의 충돌이 아니라 문명의 충돌이라는 걸 우리는 꼭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갈 길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순수한 길이고 어디서부터 이거 줄기가 흘러왔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 많은 물줄기가 흘러가다가 어디로 가버리는지 모르거든요. 예, 그럼 근원을 못 찾게 되잖아요. 근원을 못 찾게 되니까 이미 그 흘러온 한 줄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왈가왈부하게 된다고요. 거기서 오르니 그르니 또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아주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두렵고 떨린 일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 말은 그런 게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세상에 나가면 그런 문제들은 큰 물결처럼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네, 저거 되겠느냐? 지금 뭐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옛날처럼 뭐 죽이고 살리 이런 건 아니지만은 저렇게 흘러가는 큰 물결을 이거 뭐 그리스도 가지고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지만 바울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냐.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이거. 차라리 모르는 게. 세상이 이렇게 크다란 걸 알고 나면 더 겁에 질릴 거 아닙니까?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차라리 무식하면 용감하게 전할 수 있는데 너무나 알다 보면 뭐 힐랍의 철학이 어떻고 뭐 미국의 역사가 어떻고 뭐 기독교 역사가 어떻고 다 알고 나면 너무나 이제 겁이 난단 말입니다. 이 속에다가 과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지금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어떻게 전해졌냐면 사랑과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우리에게 준 걸로. 물론 교리적으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하면 사랑, 봉사, 희생 이걸 모토로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가서 이제 사회에 나가 활동하고 또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한다고 다 이미 그렇게 아주 온 세상에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우리 운명이다. 예,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운명을 보여준 것이다 하는 말을 하려면 모르면 그냥 용감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이 알면 하기가 두렵단 말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너무나 많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한다든지 세상의 문명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한다든지 이러면 두렵고 떨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게 낫죠. 차라리 작정한 게 낫다. 예. 왜냐하면 결론은 이거니까. 그래도 어찌하니 결론은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냥 다른 건 무시하고 청중 무시하고 관객 무시하고 하여간 결론은 이거니까 우리는 이 결론에서 새로 사람이 나왔다는 걸 확실히 봤으니까 예. 그거 다 연구해 보고 그것이 맞는가 틀린가 해보고 하려면 우리 시간도 물론 없지만은 두렵고 떨려서 못할 거란 말입니다. 너무 크니까. 이 문명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서구 문명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문명 아닙니까? 전 세계를 지금 뒤엎고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리의 운명. 야, 이거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무식해야 된다고. 예, 무식한 것밖에 길이 없어요. 예, 그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야 되지. 더 알면 더 힘이 든다. 그거 다 설명하고 하려다 보면 본론은 어디로 가버려 없어요. 저도 처음에 해보니까요. 그걸 방어하려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진짜로 할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이제 나올 시간이 없어.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막 하도 반론이 많고, 막 이론이 많고, 이유가 많고 이러니까 그거 일일이 다 처리하고 하려면 진짜로 할 말을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몇 번 해본 동안에 내가 뭐 말을 잘못했는가, 이건 뭘 틀리게 했는가, 반성해봤어요. 했더니 이건 너무 복잡해서 이렇구나.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 할 말만 했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증인식으로 그렇게 몰몬교식으로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할 말만 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당신 책임이요. 옛날에 몰몬교 선교사들이 와서 그 사람 다 장로라고 붙이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말하는데요. 물론 한국말이 서툴기도 하고 하겠지만 교육을 그렇게 받고 와요, 아예. 그래서 무슨 말이든지 다 안 들어요. 하면 그냥 있긴 있지만 듣진 않아요. 다 하고 자기 말 할 때는 딱 자기 말만 딱 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받고 안 받는 건 당신 책임입니다. 나는 전할 말을 전했습니다. 이라고 가버린다고요. 그럼 허탈해져요, 그냥. 예, 근데 그 방법이 오히려 그래서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이 아는 것보다, 너무 많은 걸 설명한 것보다, 너무 많은 걸 설명하다가 늘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고 그냥 작정했다. 예, 아주 중요한 그런 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비밀. 히라보로 미스테리온이라는데 이것이 이제 영어가 아마 미스테리가 된 것 같습니다. 미스테리온. 바울 사역의 중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 이게 중심입니다.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륜. 그 에베소에도 많이 나오는 말인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을 많이 바울이 쓰고 있어요. 특별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그런 비밀은 뭔가, 그건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비밀, 그 감춰졌던 것, 몰랐던 것, 하나님의 의중, 속 깊은 것, 그 구약 역사를 보면 쭉 오는 동안에 별거 다 있잖아요. 거기도 뭐 율법이 오기도 하고 능력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오면서 유태교라는 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럼 그 속에는 또 그것도 굉장히 복잡해요. 종교가 하나 형성됐기 때문에 뭐 의식이니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돼 있는데 이런 거 도대체 뭘 하는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고요. 예, 성경을 그냥 읽어갖고는 도대체 무엇이 결론인지를 모른다고요. 예, 근데 바울은 이걸 깨달았다 그것입니다. 그 뭐 의식도 있고 뭐 율법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지만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것,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뭐냐? 그건 그리스도와 교회를 모르는 것이다. 예, 이것이 바울의 놀라운 점입니다. 위대한 점이고 또 놀라운 점이에요. 자기는 그걸 비밀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다른 사도들은 이런 말을 못했어요. 바울만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등통했지만 결론을 몰랐단 말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비밀인지, 어디 가면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가 있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있고, 그런 것만 가득 차 있잖아요, 성경 안에.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 것이냐만 있지, 하나님 속에 뭘 지금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몰랐다 이것입니다. 예. 오늘날 이제 서구 기독교도 그렇게 됐습니다. 기독교라는 하나의 큰 종교가 형성되면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모든 설교가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근원은 이제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어떤 사상이 문화화돼 버렸기 때문에, 일단 문화화돼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만 알면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알면 된다. 뭐 예수가 누구냐 이것을 뭐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이미 벌써 예수가 누구냐는 다 몇백 년 전에 다 의논이 됐고 다 알려졌고 성경은 다 알려졌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만 남았다 이겁니다. 예, 이것이 오늘날 지금 기독교의 상황입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내가 처음에 얘기해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걸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을 하려면 뭐하러 하겠습니까?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아니고 지금 근원을 얘기하려니까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 근원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이 없어요. 아예 생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 미국 사람 4대째 그 기독교인 사람, 우리 한국에 살고 있어요. 자기 선조 때부터 선교사로 와가지고 지금 자기는 의료 선교사인 팀이죠. 의사니까. 그 사람하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광양에 가서 그분이 그 광양 성규 형제하고 친하기 때문에 걸로 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를 이제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얘기를 해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예수를 왜 다시 아냐 이거예요. 예, 이미 다 아는 건데. 이미 다 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들로 천의 잉태에서 낳고 기사와 이적을 행했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줬다. 우리가 그걸 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는 이거에 더 이상의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만 생각하면 된다 이겁니다. 예. 내가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 응?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어떻게 내가 그 길을 밟아갈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지. 이미 벌써 문화화 됐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학을 할 때 공식을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공식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 안 하잖아요. 예.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공식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미 공식이 딱 정해졌으니까 그 공식 적용만 하면 되는 거라. 적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와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이 도대체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수학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이제 국민 학생이 그걸 알아내겠어요. 못 알아내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이제 그것을 연구하고 있으면 진도는 다 나가고 못 하는 거죠. 그런 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걸 전혀 모르고 왜 그렇게 된지 모르고 너무나 큰 물결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람만 봤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만 들었고 이것밖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설교입니다. 쉽게 말해 설교란 말이. 예.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가서 예수는 누구냐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고 우리 정영인 자매가 자꾸 말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고.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막해요. 가서 얘기하려면. 예.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고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이런 사람. 이거 얘기하려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보다 더 어렵게 되든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유대교와 헬레니즘이 이제 합해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예. 기독교 신학은 그 히랍 철학하고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로 기독교 신학이 발전한 게 전혀 아닙니다. 예. 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에서 히랍 철학을 빼놓고는 기독교 신학이 안 됩니다. 예. 그럴 정도로 되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놓여 있는데 바울은 그 복잡한 밀림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다. 예, 이걸 찾아냈다 그 말입니다. 예, 많은 모래 속에서 금싸라기를 찾아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까 자기 일생에서.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자부심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뭐 베드로 같은 사람 보고도 말입니다. 뭐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만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이겁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가 깨달은 게 너무 크다 이거예요. 너무 크다. 너무 놀라운 거다. 예, 그 사람들은 그건 모르더라 이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의 중심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게 단지 그냥 문화적인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지금 세계를 변화시켰다. 기독교가 세계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해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문화가 된 것이죠. 예, 예수님 뜻대로 변화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영국은 기독교로 인해서 변화됐습니다. 뭐가 변화냐? 문화가 변화됐습니다. 예, 영국 문화는 기독교가 바탕이 돼요. 서구 문화는 전부 다 기독교가 바탕이 되어 있죠. 그 밑에는 다 거기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공헌한 것이지. 이것이 바로 예수의 왕국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의 왕국은 더 멀어졌어요. 만약 이 문화 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과연 예수님은 여기서 왕으로 살 수 있겠냐 이거죠. 예, 불가능하죠. 절대로 불가능해요. 차라리 예수님이 바꿔진 게 낫지. 예,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꾸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라는 이 간단하게 써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지금 현재의 전 세계적 상황을 얘기하는 것 똑같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다. 이걸 깨달았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주적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다. 창세기 1장 1절도 이 말이고 2절도 이 말이고 3절도 이 말이고 4절도 이 말이고 모든 성경은 다 이걸 위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은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예, 이거 단순한 일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예, 이 성경이라는 숲이 모르는 사람한테는 간단한 책이지만 아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책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서구 문명을 만들어낸 책 아닙니까? 이걸 알고 보면. 예, 그러니까 이 엄청난 숲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딱 그것만 딱 붙잡고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겁니다. 예,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근데 이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랍니다. 깨닫기는 자기가 깨달았지만 사실은 만세전에 미리 정해놓은 거랍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해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아담을 만들 때, 아담을 지으실 때 누구를 표본으로 해서 누구를 목표로 해서 만들었냐? 그리스도를 표본으로, 그리스도를 목표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 곧 자기 모양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자기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2000년 전에 온 그 유형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영원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 목표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두고 아담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책상을 만들 때 책상 이전에 벌써 우리 머릿속에는 책상이 하나 있어요. 그 책상을 지금 형상화 시켜놓은 게 이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그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둥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네모나게 만들 수도 있고 부서지고 타버려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온 역사가 완전히 정말 폭풍처럼 말이지. 그렇게 뒤범벅이 됐어도 하나님의 그 의정 속에는 그 이데아가 안 없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 사람이 한 같으면 벌써 말입니다. 그 원형을 잃어버렸을 거 아닙니까? 예, 어디서 시작인지를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창조자니까, 원래 만드신 분이니까 자기 속에 이 탁자가 딱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이 시대에 맞게. 예, 바울 시대는 바울 시대에 맞게, 오늘은 오늘 시대에 맞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옛날 탁자하고 오늘 좀 모양이 다르잖아요. 모양이 다르지만 그 이데아는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데아는 같은 거. 모양은 달라도. 일본 사람들 강요회의 한데 보니까 다 책상 하나씩 놓고 앉아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거나 우리나라 강요들이 쭉 돌려 앉아가지고 말이죠. 테이블에 앉아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그 이데아는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해놓은 것이다. 미리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에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교회, 그의 몸인 교회 이것이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아담을 지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지어가지고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 그리스도만이라면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와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있고 교회가 없으니까 독차한단 말입니다.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라.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이것은 만세전에 정해놓은 데서 나왔다 이겁니다. 예, 만세 정해놓은 데서. 예, 책상을 만들 때 서랍도 만들려고 작정했어요. 그래서 책상을 만들려니 서랍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써보니까 이거 책상에 서랍이 없어 불편하다 이겁니다. 예. 책상에 서랍이 없는 것이 불편하니 내가 서랍을 만들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이미 머리에 있었으니까. 이미 머리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다. 왜 우리 영광이라고 말하냐? 바로 그것이 오늘 교회의 영광이고 인류의 영광이라 그 말입니다. 인류는 뭐 때문에 지어졌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어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지어지는 것이 인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해놓은 것이다. 모든 만물과 사람은 뭐가 틀리냐? 이것 때문에 다르다 이것입니다. 예, 이것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해놓은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표현인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 자,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 자기를 표현한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자기의 표현인 아들, 우리가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들. 아들이란 말은 나의 표현이죠. 나의 표현이 아들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을 할 때는 숨어 계신 분을 말하고 아들이란 말을 할 때는 나타나신 분을 얘기합니다. 예, 한 하나님을 가지고 어느 때는 아버지라 하고 어느 때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숨어 계신 분은 아버지라고 나타나신 분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신 분은 바로 숨어 계신 분의 표현이죠. 우리 속에 어떤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표현되려면 아들을 낳아야 표현이 되잖아요. 예, 딱 나와놓고 보니까 사람처럼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아마 과학적으로 사람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달걀에 단백질 같은 거 갖다가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 그 새끼를 낳아봐야 된다고요. 예, 새끼를 낳아봐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안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과를 먹어보면 지금 우리가 먹는 후지 사과 같은 거 맛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그 씨를 다시 심어봐야 된다고요. 근데 그 씨를 심어보면 뭐가 나오냐? 후지가 안 나옵니다. 예. 땡초, 그 땡감이 나온다면 땡 사과가 난단 말이야. 산사과, 산에 있는 그 능금이 나온다, 능금. 예. 그러니까 이건 가짜죠. 우리가 먹는 지금 사과는 가짜를 먹고 있는 거라. 예. 왜냐하면 그 씨를 심어보니까 알잖아요. 근데 그 씨를 심어보지 않고는 모르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아들을 봐봐야 그게 산 사람인지 생명을 가진 사람인지 알지. 만일 과학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합시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 합시다. 그래서 말도 하고 다 한다 합시다. 다 해도 이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삼배째 수박이라는 거 있잖아요. 씨 없는 수박. 씨가 없는 수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짠가 하고 보면 이건 다시 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항상 만들 때마다 새롭게 그 수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란 말은 그 생명의 표현입니다. 예,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말은 전부 그분의 표현이다 이런 뜻입니다. 표현이다. 예, 하나님의 표현은 그리스도 아들하고 그러니까 아담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알고 보면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직 생명나무가 안 들어간 아들이죠. 생명나무가 안 들어간 아들. 예, 무정란. 예, 계란은 계란인데 병아리는 아직 못 될 무정란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은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 그러면 이제 그 생명이 있으면 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생명은 또 몸이 없으면은 활동이 불가능하고 영역이 없어지잖아요. 생명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의 표현은 또 내 몸입니다. 그렇죠? 내 생명의 표현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적냐, 어떤 사람은 코가 뾰족하고 어떤 사람은 코가 납작하냐, 이건 전부 우리 생명의 표현입니다. 네, 우리 생명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요,
옛날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키가 훨씬 크잖아요. 이렇게. 예, 생명의 표현이 달라졌다 이겁니다. 표현이 달라졌다. 생명 같지만 표현이 달라졌다. 잘 먹으니까. 고기 먹고 이러니까 키가 많이 컸어요. 저기 70년대만 하더라도요. 일본 소년들하고 일본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우리 초등학생들하고 축구 시합을 해서 장충체육관에서 했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일본 아이들은 한국 사람 원래 적잖아요. 적은데 중학생 같고 우리 한국 학생들은 국민학생 같은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전쟁 이후에 일본은 서구 그 양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밀가루 먹고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이렇게 고기를 먹었던 거예요. 닭밥만 먹고 살다가. 그러니까 닭밥 먹고 키가 크겠어요? 그거 안 크지. 근데 소고기, 돼지고기, 밀가루 빵 먹고 이러니까 커버렸어요. 그게 우리가 놀래가지고 그때 뭐 분식 장려하고 막 낙농업 장려하고 했더니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놀래가지고. 옛날 우리는 항상 우리보다 작은 사람들이라고 무시해왔는데 그날 그만 확 드러나버리고 말아서. 그 뒤로 이제 막 식생활 개선이 막 이런 운동이 막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더 커져가지고 일본 아이들보다 더 커졌죠. 지금은. 원래 종자가 크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뒷꼭지 나오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반에 뒷꼭지 나온 아이가 하나 있다면 놀림감이었어요. 놀림감. 네, 짱구라고 놀림감이었어요. 한 면에서 짱구 한 사람 나오겠던데. 네. 다 납작이에요. 다 납작이. 요즘 사람들이 베개를 먹었지해서 그런다. 그게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 짱구입니다. 머리가 다 길어져요. 왜? 고기를 먹어서 그렇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장두형이잖아요. 머리가 앞뒤로 길잖아요. 여기 좁고 길고. 우리는 납작하고 이렇게 옆으로 퍼요. 초식만 하면 밥만 먹으면 이렇게 넓적해지고요. 고기를 먹으면 길어집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도 허리까지는 똑같아요. 발이 짧아, 발이. 발이 짧아.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 발이 길어져, 발이. 예. 그게 생명의 표현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몸이 있어야 되는데 몸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 몸.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그분의 나라입니다. 나라. 그분의 백성, 그분의 나라. 왜 전지를 창조했느냐?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땅 위에서 당신의 왕국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없으면 땅을 지배할 수가 없죠. 생명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몸이 없으면 어떻게 땅을 지배하겠습니까? 원자폭탄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던진다 하더라도 아니 백성이 없으면 어디 가서 그 땅을 점령했다 하겠습니까? 중국 땅 같은 거 점령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원체 땅이 크니까 아무리 폭탄 떨어갖고 뭐 됐다 해도요. 중국을 다 지배할 만한 인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구가. 일본 사람이 갔는데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적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간 데마다 이겼지만은 그 이긴 데 뿐입니다. 중국 사람도 뭐 맘만 뛰니까 그냥 버침 싸고 저 시골로 가버려 그냥 딴 데 가버려. 뭐 거기만 땅이냐? 땅 우리 땅 많다요. 그러니까 이거 점령해봤자 일부 조금 바닷가 이쪽으로만 점령했지 저 안쪽은 전혀 손을 못 댔습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그냥 단숨에 그냥 밀어버릴 수 있잖아요. 땅이 좁으니까. 근데 원체 땅이 크니까 그 점령을 뭐 한다고요? 점령만. 지상군이 없으면 점령을 못 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몸인 교회가 없으면 땅을 어떻게 지배합니까? 예, 지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몸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아담과 하와로 예표가 됐습니다. 한 생명의 두 몸. 그죠?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지었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냐. 둘이지만 하나다.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니까.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몸은 둘이지만 하나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모양은 다르지만 그분과 하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러 갔지 예수를 핍박하러 간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교회가 예수고 예수가 교회구나. 그 비밀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얻어맞아도 이렇게 옳게 얻어맞으면 그리고 또 얻어맞고도 깨닫기를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얻어맞고도 못 깨달은 놈은 계속 얻어맞기만 해요. 예.
한 번 얻어맞고 나서 깨달은 놈은 그 실수를 다시 안 하거든요. 근데 얻어맞고도 왜 얻어맞은지를 모르면 다음에가 또 그렇게 맞고 또 그렇게 맞고 계속 그렇게 맞는 거예요. 네. 바울은 거기서 한 대 얻어맞으면서 예수가 교회고 교회가 예수구나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놀라운 일이었죠. 자, 구약 역사에서는 여호와 이스라엘로 그렇게 예표가 됐죠.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과 그 백성인 이스라엘. 그 구약 역사는 전부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전부가 다. 자, 한 하나님의 한 백성. 예, 이런 구도죠. 이렇게 예표됐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상들에게 하는 말이 다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건 아담에게 그렇고 하와에게 그렇고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다 똑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러려면 몸인 교회가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창세기 1장에서는 아담 하와에게, 9장에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그리고 12장에는 아브라함에게, 26장에서는 이삭에게, 28장에는 야곱에게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자.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몸이구나. 그 몸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한단 말입니다. 한 몸의 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한 백성. 그래서 땅을 점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입니다. 그분의 생명과 연합된 한 백성으로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우리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말이 서구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연을 개발하라는 말로 들었어요. 예, 식민지를 개발하고 땅을 개발하게 들었어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분배한다는 뜻입니다. 분배한다. 예, 하나님을 분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유에게 분배한다 이것입니다. 분배한다.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자.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 가지고 문명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예, 서구 사람들은 그걸 해석하기를 창조된 세계를 물리적으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들은 흑인들 잡아오면서도 죄책감이 전혀 없었어요. 예, 그건 당연히 잡아다 써야 될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했으니까. 땅을 파면서도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했으니까. 예, 악한 것을 정복해라. 미개한 걸 정복해라. 이랬으니까 자기들 눈에 볼 때 흑인들이 사람처럼 보였겠습니까? 예, 사람을 안 보였겠죠. 틀림없이. 사람처럼 보였으면 그렇게 잡아오겠습니까? 근데 사람처럼 안 보이고 아마 사냥개처럼 이렇게 보였겠죠. 그러니까 막 목을 묶어갖고 막 배에다 싣고 그래 봤죠. 막 물건 쳐넣듯이 넣어가지고 말입니다. 배에서 오다가 죽으면 그냥 버리고 말이야. 예? 우리가 사과 상자에서 사과 썩으면 버리듯이 말이야. 그렇게 버리고 또 오고 말. 일 시켜 먹다가 또 죽으면 버리고 말이야. 예,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 이겁니다. 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기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잘못 해석하면 사람 죽이는 거고 잘 해석하면 사람 살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분배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성품을 분배하기를 원해요. 예,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걸 증거라고 번역했죠. 자, 이 비밀을 잘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해.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처녀에게서 낳나? 자, 여자에게서 낳나? 이 의문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여자한테서 낳나?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런 생각, 지금도 물론 그런 생각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아들이면 천사입니다, 천사.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아들들 하는 말은 천사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자기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은지라. 창세기 6장에 그런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천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어떻게 여자한테 낳나 이겁니다. 상상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천사가 날개 달고 날아온다 이러면 다 이해가 되지만 여자에게서 나와서 아기가 된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여자의 태소에서 나온다.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누군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는 누군가? 그 안에 있는 네 여자, 그 네 여자의 중심이고 열매고 그렇습니다. 예,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입한 그 하나님의 처녀들이에요. 처녀들. 예. 역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역사 속에 개입한 하나님의 처녀들입니다. 이게 비밀이죠. 우리 생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예, 어떻게 알 방법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돌가루를 가지고 밀가루를 만든다는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 무기질을 가지고 유기질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예?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게르마늄이 뭐 좋다고 그래가지고 뭐 팔로 다니는데 보니까 그 게르마늄은 이제 무기질이잖아요. 돌가루처럼 이렇게 우리 생명하고 다른 돌가루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 생명에게 적응하려면 다른 식물에게다가 그걸 줘가지고 식물이 그것을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먹으면 된다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생명의 과정을 거쳐야 다른 생명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사람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 게르마늄 원소가 그냥 우리 인체 속에 들어오면 이건 돌가루 먹는 거와 똑같죠. 뭐. 근데 식물의 생명을 거쳐서 나온 식물성화된 게르마늄을 먹으면 된다 이거. 그럼 식물성화 됐을 때는 이미 그 유기질화됐다 이거잖아요. 유기화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기물이라면 예를 들면 유기물인 우리한테 들어오려면 유기질화돼야 안 들어오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할 것이다.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저렇게 해서도 안 되고 비밀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우리 가운데서 거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말은 육신이 됐다 뜻입니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런 뜻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단 말은 육신이 됐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이 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신인데 신이 어떻게 육신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뭐 천사가 육신이 됐단 말은 있습니다. 동화에 보면 동화책에 보면은 선녀가 내려왔다가 뭐 옷을 뺏겨가지고 할 수 없이 남편하고 살다가 뒤로 어떻게 또 옷을 찾아갖고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선녀는 어차피 하늘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남편하고 계속 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걸 우리 동화에서는 이제 묘하게 만들어가지고 옷을 뺏겨서 결국은 남편하고 살았다. 이렇게 아주 재밌게 만들어놨어요. 그 의복이 날개다 이런 사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말하려면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런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그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것입니다. 묘하지 않아요? 묘하게 넘어갔잖아요. 아리송하게 넘어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좀 구체적으로 말해라 한다든지 뭐 그게 좀 너무 추상적이랄지 이거 추상적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는 말이 안 되니까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래놓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 있을 때는 이미 벌써 하나님이 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예. 게르마늄을 무기질 게르마늄을 식물에 먹여가지고 식물이 딱 나온 걸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런 식이나 마찬가지. 하나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됐다. 예,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됐다.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이라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육신이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죽냐?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 아들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다. 그건 이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눈에는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냥 허수아비를 못 박아 놓은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 비밀입니다. 예,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냐 이겁니다. 예. 그런데 그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게 모두가 다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승천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냐?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신 그분이 생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됐어요. 예. 이 비밀이잖아요. 어떤 비밀인데 이렇게 오신 분이 영광스럽게 보여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으로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으로 보일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된단 말입니다. 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게 한지라 따먹고 자기 아내에게도 좋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 말은 최고로 영광스럽다 이 말입니다. 최고로 영광스럽게 보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아담이 만일 이 사람이 그렇게 보였더라면 생명나무를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보인 게 아니고 천사가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자기 보기 좋은 걸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예? 보기 좋은 것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흉측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아무리 그것이 속에 맛있는 거 있다 해도 사람들이 손이 안 가거든요. 더럽게 만들어 놓으면 말이에요. 아주 굉장한 요리를 갖다가 똥처럼 만들어놨다. 그러면 누가 그걸 먹으려 하겠습니까? 예, 그냥 밀가루 떡을 먹더라도 좀 예쁘게 만드는 걸 먹으려고 생각해요. 사람은 자기가 좋다,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꿀꺽 넘어간단 말입니다. 예, 꿀꺽 넘어가다가 아담은 걸려가지고 좀 남아있대. 여자는 그냥 꿀꺽 먹어버렸는데 남자는 먹다가 그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인가 봐. 여자들은 그냥 보기 좋으면 그냥 꿀꺽 생겨본다. 남자들은 먹다가 생각을 하는 거라. 하나님의 비밀. 이거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비밀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지극히 영광스럽게 보일 때, 네, 그때 우리는 인생이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깡패가 되는 사람도요, 깡패가 참 보기 좋은 겁니다. 그래 된 겁니다.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멋있게. 네. 일제시대 때는 그 가다라는 게 요즘 깡패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다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추앙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네.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을 대항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어깨들이 가서 그 어디 골목에 쓰지만은 한 방 일본 사람을 치는 걸 보면 너무너무 통쾌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영웅이 된 거라고요. 해방 후까지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학도 호국단 단장 이런 사람 다 어깨들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부 이런 사람이죠. 6.25 사병이 나니까요. 그 학도 호국단이 탁 나와가지고 시가 행진하는데 봤어요. 봤는데 우통 탁 벗고 밑에 각반 치고 목총 들고 탁 나와서 그 땡볕에 말입니다. 시가 행진을 하는데 전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 고등학생들이 나이 그때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학도병으로 안 나갔습니까? 그래 그때는 영웅이었습니다. 그 어깨들이 영웅이었습니다. 그 요즘 영화에 뭐 그런 거 나오는데 무슨 시대? 야인 시대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국회도 지배하고 그랬어. 한때는 국회까지 지배하고. 예. 그냥 그게 보기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딱 바꿔졌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교가 이제 서울대학령이 생겼다고요. 그 경성제국대학이 아니고 서울대학, 국립대학. 경성제국대학 때는 일본 사람이 다니는 학교니까 멸시했다고 한국 사람들. 그런데 서울대학, 딱 김정필 총리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부터 그냥 서울대학이 뜨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라 학교가 그렇게 바꿔졌어요. 그전에 공부 잘한 건 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 잘해봤지 직장 갈 데가 없어. 직장이 없으니까 뭐 어디 갈 데가 없어. 근데 인연은 이제 공부를 잘해야 직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의식이 지금 바꿔진 겁니다. 예. 그래 어깨들은 뒤로 가버리고 이제. 예. 그래서 지금 뒷골목에서 지금 다른 짓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공부 잘하는 사람만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힘이 없어서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엇인지 보기 좋은 거,
사람은 자기가 어렸을 때 보기 좋은 거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인전을 일으킨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고. 예, 아이들 때부터 계속 깽 영화나 보고 뭐 가다 얘기나 듣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 우리 권재원 형제가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예? 자기 삼촌이 유명한 어깨란 말입니다. 어렸을 때 너무너무 부럽다 이거예요. 예, 그 시대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래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구자기 형제를 만나가지고 이거 다른 사람을 다 만난 거 아닙니까? 예?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사람의 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확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예, 아주 극적인 그런 변화였어요. 예비군 훈련 갔다가 예비군 훈련 충실해 가세요. 가면 그만 한 방에 날아가는 그런 삼촌만 보다가 구자기 형제를 봤단 말입니다. 구자기 형제. 정대조된 사람 아닙니까? 완전 어떻게 하나님이 권재원 형제를 위해서 구자기 형제를 거기 보내는 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보냈으면 안 됐을 거라. 안 돼. 박광구 형제 보냈으면 안 됐을 거라. 안 돼. 우선 등치만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고 뭐 힘도 없는 구자기 형제 거기서 뒤집어진다는 건 참 기적이에요. 정말로. 네, 그런 세계에서 그 형제를 보고 다른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오히려 무시했을 건데 그걸 갖다 지금 뭐 빌빌한 게 어디 있노 막 이래 했을 건데 말입니다.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참 사람은 자기가 눈에 무엇이 좋게 보이냐 하는 게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 저주도 뭐 자기가 저주스러운 것이 좋게 보이면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예, 근데 그것이 나쁘게 보이고 좋게 보이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걸 생각해 봐도 그래요. 우리 그 시골 교회인데 제 또래의 그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도 교회 온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지금 여러분 아는 그 정 목사님 있는데 거기는 우리 동네에서 교회를 간 게 아니고 목포로 유학을 가서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자체에서 나 혼자뿐이에요. 예, 한 같은 연령 안에서. 예, 그 이전 세대는 한 3살, 4살 먹은 더 높은 이제 형들이 있는데 나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놀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학교 일찍 가기 때문에. 우리 시대부터는 연령이 딱 고르게 되는데 그 이전 시대는 연령이 아주 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동창은 초등학교 동창은 전부 3살, 4살 다 많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뭐 친구로 그냥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게끔 됐어요. 이렇게. 근데 이 밑에 아이들은 안 그래.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는 그 친구로 생각도 안 했어. 너무너무 유치한 아이들이. 그냥 다 크고 나니까 이제 나이가 같은 거라. 예,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 또래에서는 한 사람도 교회 온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나는 장님이 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좋게 들렸던가 그걸 모르겠어요. 예, 장님 전도사를 맨 처음 만났는데 무슨 말씀이 참 좋다 이것도 물론 아니었고 무슨 뭐 감동을 받아 이건 아닌데 어렴풋이 생각난 것은 저렇게 눈이 먼 장님이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다 외워가지고 그 동지 하나를 데리고 다니는데 몇 장 몇 절 펴라 그럼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나. 그것도 신기하고 이렇더라고요. 또 마침 또 이웃집에 또 왔고 그래가지고 졸졸 따라다니는 게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네, 어른들 따라다녔어요. 나는 어른들 따라다녔어요. 거의. 그래서 난 지금도 생각하니까 사람이 다 다르구나. 다 같지 않고 물론 시기는 다르겠지만 시기가 있겠지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뭐 주일학교 온 아이들은 다 안 그렇겠지만은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려서부터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도 관심 있는 아이도 있어요. 예, 이번에 금자자매 얘기하잖아요. 어려서지만은 그 교회가 자기가 막 봉사하고 그런 것이 자기한테 좋았다 이겁니다. 그것이 뭘 깊이 알아서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 평생 그걸 자기가 봉사하는 것이 자기 즐거움이고 그 자기한테는 아주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그 세탁소에 일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열이 무지무지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막을 쳐놨긴 쳐놨어도요. 그 열기가 들어가면 막 확 나는데 더구나 여름 같은 때는 막 정말 덥습니다. 거기서 하루 종일 일을 하잖아요. 한시도 놓을 시간이 없어요. 바쁘게.
세탁도 잘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벌어가지고 아무데도 딴 데 안 써요. 예, 안 쓰고 오로지 교회밖에 안 써요. 예. 그러니까 참 그때 어려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전에는 그전대로, 지금 또 지금대로. 예? 옛날 순복음교회도 할 때 순복음교회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뭐 소달서 먹고 그 사람도 또 거기서 그랬고, 지금은 또 지금대로 그렇고. 그러니까 봉사하는 거 똑같아요, 항상. 예, 봉사는 똑같아요. 뭐 자식들도 아주 그렇게 알아요. 뭐 자기들에게 뭐 돌아올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아예 뭐 재산이 있어도 그건 다 교회로 갈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들, 물론 미국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애들은 더군다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아주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 좋게 보이는 게 뭔가 아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우리가 좋게 보이는 건 참 중요해요. 예. 아, 그 교회 다니는 삼촌이 참 좋더라.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교회 가니까 참 재밌고 좋더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교회가 좋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싫더라. 이거 싹수가 노래 안 돼요. 네, 안 돼요. 어린 아이들이라도 교회를 좋아하는 아이도 있어요. 좋아하는 아이들. 그런 애들이 싹수가 있지. 그 싫어하는 애들은 싹수가 없어요. 물론 다음에 가서 또 회개할 시간이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주님,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구름을 타신 그분,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 이렇게 표현된 그 영광스러운 그분. 자, 그분이 바로 생명 주는 영이 됐단 말이에요. 예,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이 비밀, 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비밀이 이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어떻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제 경험하면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경험이 생겨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옛날에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을 해보려고 노력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때 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무슨 신기가 들어온 줄 생각했어요. 내 속에 신기가 들어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 어떤 신기가 나를 탁 점령해가지고 나를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쁜 말로 말하면 무당이 되는 거고 좋은 말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다리니까 기다릴수록 정신은 말똥말똥해지고, 예, 이거 희리멍덩해야 뭐가 올 텐데 말입니다. 그럴수록 정신이 말똥말똥해요. 어떻게 오는가 보자 이 생각만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하다 안 되고 포기했어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오늘 오순절교 선교사가 그러더라고. 완전히 맡기고 모든 걸 잊어버리고 완전히 자기는 놀아 그러더라고요. 그 완전히 맡기고 완전히 놓고 다 잊어버리고 이걸 아무리 하려 해도 안 되고 오히려 정신이 말똥말똥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부러웠어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 어떤 신기가 영이 막 확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이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그런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기 우리 본대로 우리가 비밀은 비밀인데 분명하게 그런 식으로 온 게 아니었다고요. 예,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보편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과 연합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졌어요. 예, 옛날에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 때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보편화시켰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되게끔 만들었다. 누구나 되게끔. 옛날에는 가령 모세 같은 사람만 됐고 아닌 사람은 안 됐다 이렇게 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자, 하나님과 연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곧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니까 위대한 혁명가죠. 네, 완전히 그 세상을 뒤바꾸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 단순한 진리 가운데로 단순한 사실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들였단 말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십자가에 가서 보면은 우리는 거기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적도 없는데 난 거기 죽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누가 난 죽어야 할 텐데 지 안 죽노? 죽고 싶은데 왜 안 죽노?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을 잘 못 들은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죽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가보면 죽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보여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죽은 사람이구나. 죽은 사람. 내가 지금까지 산 줄 알았더니 내가 죽은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거.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은 쉽잖아요.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러답니다. 그와 함께 죽었으면 하는 말은 과거형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는 말은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죽기만 확실하게 했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거. 하나님도 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말은 말에 어폐가 있지만 어떤 하나님이 죽었냐? 옛 하나님이 죽었다. 옛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옛 하나님이 죽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아들은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나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놔도 뛰어내린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놔도 뛰어내리게 할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은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 모두 그걸 봤어요. 하나님 살았는가 보자. 하나님 있는가 보자. 이거 아닙니까? 못 박아놓고 뭘 구경했습니까? 예수 뛰어내린 거 보자 이거 아닙니까? 뛰어내린 거 보자 이 말은 하나님이 있는 가 없는가 보자. 예수 하나님이 있는 가 없는가 보자 이겁니다. 근데 그 예수 하나님 없었단 말입니다. 못 뛰어내리니까 봐라 네가 네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냐 이거.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그 이전의 하나님은 죽은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 이전 사람들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고요. 못 박아 놔도 뛰어내리게 하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은 죽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 죽었다. 옛 하나님, 옛 사람의 하나님은 죽었다. 옛 사람이 알고 있고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은 죽었다. 옛 사람과 함께 죽었다. 그 하나님 죽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죽었어요. 유태인들이 믿던 그 하나님 죽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결코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로마 같은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여호와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던 그 하나님이 죽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난리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죽을 때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왜 죽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내려왔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로마 군대를 동원한 게 쉽습니까? 그거 뛰어내린 게 쉽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왜 거기서 뛰어내리게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분명하게 죽었어요. 근데 오늘날도 역시 그 하나님을 또 믿고 있단 말입니다. 뭐 병 좀 나왔다고, 뭐 좀 이적이 일어났다고. 지금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아 놔도 안 죽고 살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죽은 것입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이 한꺼번에 죽은 자리입니다.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있었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대답이 없었어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옛 하나님은 죽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뛰어내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 부활로 다시 살았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도 새 하나님, 사람도 새 사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도다. 하나님과 사람이 새로워지니까 하늘도 새로워지고 땅도 새로워지고 다 새로워지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늘이 새로워지고 땅이 새로워지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달라져야 그게 새로워지는 거지. 저절로 하늘이 새로워지겠어요. 자,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참으로 너무 놀랍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으로 오시고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 안으로 오시고 그렇죠? 부활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시고 자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올라고 하니까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들어올.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오셨어요. 들어올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들을 낳으려고 보니까 마리아밖에 없어. 그래서 마리아를 택한 거잖아요. 농사를 지려고 보니까 밭대기가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다 씨를 뿌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사람을 기다렸겠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오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온 인류가 다 오실 수 없게 돼 있는데 한 사람 오실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하나님은 그리 오시고,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 안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려고 하니까 오실 수가 없어. 도저히 오실 수 없어.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우리 안에 오실래 오실 수가 없어. 그분이 죽지 않고는 나하고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물 위로 걸어가시면서 나 따라오라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예, 바람을 잔잔케 하시면서 나 따라오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신 것 밖에는 우리를 포함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 안으로 오셨어요. 예? 사람들 안으로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 안으로 오시고, 그리스도는 그러면 우리 안으로 어떻게 왔냐? 죽음을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왔으니까 그분이 사는 곳에 이 사람도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셨다. 그래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한 사람들이죠. 부활한 사람.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나는 뭐 다시 죽은 것도 없고 다시 산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뭐 나는 죽고 다시 산 사람입니다. 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죽은 일도 없고 산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만날 말해봤자 아니 내가 언제 죽었다고 죽었다 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내 생각 속에서는 죽은 일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니까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 산 것이야 이 말입니다. 그와 함께 죽었으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자, 내 안에 그리스도 산 것이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결국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충만한 자의 충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람 안으로 오시고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오시고 자 그분이 사실 때 우리를 같이 살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죽은 자리에 죽으면 그분이 산 자리에 가서만 살아나요.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죽은 나를 알면 그분이 살 때만 내가 산다니까요. 네, 그분이 살 때 나도 사라져요. 그분이 일어날 때 나도 일어나지고 네, 그분이 말할 때 말해지게 되고 이상한 일이잖아요.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산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걸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오신 것은 정말 비밀이라. 우리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았고 뭐 말씀이 일체가 되고 이건 다 비밀이잖아요. 우리가 몰라. 거기는 그 과정은 잘 몰라 우리가.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과정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보표가 됐단 말입니다. 전기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몰라. 근데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해 가지고 불을 켜서 줄로 해서 연결해 주니까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유명하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전기는 그전에도 있었어요. 예? 우주 안에 전기가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기 선에다가 그 놈을 받아가지고 우리 집으로 보내줬단 말입니다. 예, 이게 다른 점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것은 피로 값주고 샀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샀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몸인 교회 이것은 그리스도의 증거죠.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만일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인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뭐 2000년 때 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뭐 다빈치 코드가 뭐 어쩌고 뭐 맨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 공연물이라. 그것도 막 흥미있어하고 사람들이 많이 본다대. 다빈치 코드인가 뭐 이건가를 본다네. 허황한 소리인데 하도 들을 얘기가 없으니까 그 허황한 얘기를 듣고 있는 거라.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이 할 거 다 하고 했는데 이제 공허한 거라. 그러니까 그 허황한 얘기를 더 좋아한대요. 막 영적인 얘기 더 좋아한대.
사람의 영혼이 몇 그램이 이런 거 더 좋아한대요. 예. 이거 연구한 사람 어땠는지 아세요? 사람이 살았을 때 무게를 달아보고 죽은 후에 무게를 달아보니까 무게가 좀 틀리더라 이겁니다. 이거 영혼 무게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무게가 좀 줄어졌다 이겁니다. 이런 거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의 심취해 있다고요. 이게 아주 심취해 있어요. 우리는 웃고 얘기한 얘기지만 자기들은 심취하네요. 예, 그냥 서구 문명이 이제 갈 때까지 가다 보니까 오히려 뭐 요가를 한다든지 미국 사람들이 뭐 불교 철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한대요. 오히려 이제 뭐 할 게 없으니까 놀아봐야 뭐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돌아간대요.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걸 증거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다. 근데 지금 몸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떠함이고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지금은 결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중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기독교가 쭉 내려왔는데 그 기독교를 보고 사람들은 예수가 이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 기독교만 보고 예수는 본 일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분의 몸이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고 예수가 이렇다고 보게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원든지 원하지 않든지 사람들이 알려지기는 그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몸이 확실히 돼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 자, 이 비밀은 세상 지혜로는 모른다 이겁니다. 세상 지혜는 뭔가? 이것은 첫째는 유태주의입니다. 종교. 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의 대표적인 것은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이적을 행해가지고 그 이적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왔을 때도 이적을 내놔라 이것입니다. 오병이어 5,000명을 먹였을 때도 하는 말이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40년간 만나를 줬는데 너는 무엇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표적을 내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면 표적을 내놔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내놓은 표적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었습니다. 네. 그 이상의 표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 죽은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사람들은 무리로 걸어간 것이 하나님 아들의 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병자를 고친 것이 하나님 아들의 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말하기를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인자도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죽는 그것이 인자의 표적이에요. 네, 하나님 아들의 표적이래요. 그런데 유태주의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냥 표적을 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멸시할 거 아닙니까? 거리끼게 되잖아요. 만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죽는다면 지금까지 유태 종교는 뭐가 되는 겁니까?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 어디 가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는 어디 갔고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디 갔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 무너지게 했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갔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사람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거리끼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날 표적주의, 율법주의, 전통주의 이것이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종교의 상황도 역시 한쪽에서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그렇잖아요. 그 표적 때문에 믿고 있잖아요. 이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예,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뭐 기도를 했더니 병이 고쳐졌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다른 겁니다. 예? 엄격히 따지면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신을 믿는 거예요. 그냥. 무당이 뭐 해도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있다니까요. 실제로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에 가서 뭐 해도 낫고요. 내가 충주에 있을 때 그 단양 구인사 쪽을 가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길이 험합니다. 뭐 지금은 좀 좋아졌겠지만은 버스 한 대가 오다가요. 길이 좁아서 못 오고 쉬어 있어요. 앞에서 다른 차가 오면은요. 가지를 못한다고요. 그런 길을 걸어가지고 하루 종일 걸어갔더니 해질 무렵쯤 되니까 그 단양 구인사로 건너가는 강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룻배가 하나 있어요. 그 나룻배 사공하고 얘기해 보니까 하루에 사람이 얼마나 가니까
그때 말로도 한 200명씩 왔다 온대요. 그 생불이 있다 해가지고 사안부처가 있다 해가지고 내가 중앙선 열차를 타고 밤에만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는데 부산에서요 그 보살님들이 굉장히 많이 탑니다. 어디 가냐? 다 단양 구의사 간 사람들입니다. 왜 가냐? 거기 가면 영험이 있으니까. 예, 어떤 신기가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소원이 성취가 된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표적주의 아닙니까, 결국? 근데 이거 기독교 안에도 똑같습니다. 예,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주의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랑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 이게 자랑입니다. 최고의 법을 가지고 있다. 모든 세상에 다른 종교가 다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비교 종교학을 하면서 이 율법이 우수함을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모든 종교도 다 법이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법은 아주 우수한 법이래요. 지금도 이 법을 보면 모순이 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유명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인데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 교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바로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의 전통, 기독교의 사상, 기독교의 주의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서구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전통을 주장하고 있다고. 천주교에서 전파하는 책에 보니까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까? 라는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전통이 있는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물론 캐톨릭이죠. 예, 그렇게 결론을 지어놨다. 오늘날도 지금 종교, 다른 종교도 그렇지만은 기독교의 상황은 표적주의와 율법주의와 전통주의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전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레니즘, 헬라 철학입니다. 이건 지혜를 찾는답니다. 철학이란 말이 이제 지혜를 사랑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지혜를 사랑한다. 지혜를 찾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 이겁니다. 왜 죽냐 이거지요. 뭐 생각하면 될 일을 가지고 왜 죽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생각하면 될 일이고 모든 걸 생각하면 될 일인데 왜 죽냐 이겁니다. 못 박힌 그리스도는 어리석은 것이다. 자, 근데 분명하게 알 것은 개는 아무리 자기가 연구를 하고 짜내도 개의 지혜밖에 안 나옵니다. 소는 아무리 짜고 연구하고 히랍 철학 아니라 별 철학을 다 해도 소 철학밖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더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 개가 소 생각을 하겠습니까? 소가 개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건 뭐 불당에 간다고 될 일도 아니고 참선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히랍 사람들은 그렇게 방대한 연구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개는 역시 개고 소는 역시 소다. 개의 지혜는 개의 지혜고 소의 지혜는 소의 지혜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지혜는 아담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 아담의 지혜가 아담을 넘어가서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없어요.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딱 정해졌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만물은 그 만물의 지혜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는 아무리 가도 소밖에 안 돼요. 사람은 늘 개발이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한정 개발될 줄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머리를 그만큼 안 써서 머리를 다 쓰려고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하더라고요. 이 세포가 뭐 얼마인데 그중에 지금 쓰고 있는 건 뭐 몇 분의 1밖에 안 쓴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뭐 무진장 하여튼 개발될 게 있는데 무진장 개발돼 봐도 그것은 사람의 지혜잖아요. 예, 하나님 알 수 없다 이겁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지음 받은 자가 지으신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이 마이크가 나를 어찌 알겠습니까? 이걸 무슨 수로 이걸 알겠습니까? 마이크 속에 있는 모든 역할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나를 알 수는 없거든요. 자기는 단지 사용될 뿐이지 나를 알 수는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 머리를 어떻게 아냐 이겁니다. 모른단 말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안에서 그분에게 쓰여지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그분을 안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히랍 철학은, 헬라 철학은 결국 마지막에 어찌 됩니까? 결국은 혼돈에 빠지잖아요. 처음에 인생 문제에 출발했죠. 우주 문제에 출발했죠. 이제 다 모두 흐트러져가지고 뭐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게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 김윤동 교수가 이제 히랍 철학 전공 아닙니까? 예, 언제 한번 특강을 하면 확실하게 알겠는데
아마도 내가 잘 모르지만 인생 문제는 한계가 드러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주 문제도 한계가 드러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뭐 속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뭐 인식을 어떻게 하느니 뭐 생각이 얼마나 순수하냐 이런 거 찾고 있습니다. 뭐 순수 이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찾고 있습니다. 방법론으로 도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도로 진짜.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뭐. 또 이렇게 됐으니까 도로 헷갈려가지고 이제. 예. 인간의 지식은 한없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 지식은 전부 우리가 사용하는 필요를 위한 지식들입니다. 그런 것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필요를 채울 수 있어요. 자동차는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고 앞으로는 날아가는 자동차도 만들지 모릅니다. 그러면 교통이 복잡할 때는 붕 떠가지고 쫙 가다가 또 내려가. 이런 자동차도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또 자동차보다 더 좋은 기계가 만들어져야죠. 지난번에 누가 보니까 물만 넣어가지고 가는 자동차가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을 지금부터 사라고 말이죠, 나온 사람이. 아이고. 돈 벌겠죠? 물만 넣어서 돌아가는 자동차가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대박을 안 치겠습니까? 예, 그냥 지금부터 미리 주식을 사라 이겁니다, 미리 주식. 그 회사 주식을 사라 이겁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미리 사놓으세요. 큰 대박 터질까. 언젠가는 그렇게 될 날 올지 몰라요. 진짜로. 물만 가지고도 그냥 가다가 휘발유 떨어지면 기름 넣을 필요도 없지. 그러니까 아침에 수도꼭지에 넣고 나가가지고 가다가 또 떨어지면 어디가 수도꼭지만 넣으면 되니까. 야, 이런 자동차만 나온다면 이것도 나올 수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모든 과학적 공상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 옛날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공상하던 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될 날이 있긴 있어. 근데 그 투자에는 뭐 언제 찾을지를 모르니까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오면서 이제 쾌락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없는 인생의 말기 현상이죠. 예?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미국에 가보니까 막 주말이 되면요. 참 막 뭐 요트인가 보트인가 싣고 말입니다. 막 어디론지 막 가는 물결이 막 끝없이 막 나갑니다. 예, 그 배 있잖아요. 그런 거 싣고. 자동차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위에다가 배를 하나 싣고 다녀야 돼요. 하나 싣고. 더 돈 있는 사람들 비행기 가지고 있고. 제일 못난 사람이 자동차 가지고 있고. 조금 나은 사람이 그 위에다 요트 싣고 다니고. 조금 더 사는 사람 비행기 가지고 자가용 비행기 가지고. 뭐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지금 막 세상이 바꿔지고 있죠. 이런 속에서 젊은이들이 뭐 막 인생을 즐긴다고 애를 쓰는데 가봐야 갈 데가 있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쾌락주의는 결국은 또 허무주의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들이 오늘 복음을 모두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종교는 교리나 은사나 이적이나 사업 이걸 앞에 내세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가로막고 있고, 철학은 인간의 지혜를 내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있고, 지식은 무한대로 극대화되는 그 지식의 세계 때문에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다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요. 쾌락주의는 결국 인생은 갈 데가 없으니까 인생을 즐기자 이것밖에는 남지 않아요. 이것들이 모두 지금 하고 이제 지금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보면요, 옛날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예. 그러니까 80년대 이때 학생들하고 지금 학생들하고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80년대 학생들은 맨날 이거 하던 학생들 아닙니까? 이념 시대에 있었으니까. 그래도 그런 학생들은 꼭지만 딱 틀면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에? 이걸 했으니까. 불의한 것을 향해서 막 이래 했으니까 진짜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보고 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데 요즘 아이들은요, 이제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 대학에 가보니까 확 달라져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그 80년대 시절에는 대학에 가보면요, 빈틈없이 벽화가 붙었습니다. 전부 붉은 자 대자보로 붙어요. 그게 전부가 다 그 얘기입니다. 으쌰으쌰 그 얘기인데, 이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하루아침에 그게 싹 없어졌어요. 가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이거 할 것도 없고 저거 할 것도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헬렐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얘기하려면 얼마나 막막합니까 이게.
뭐 이거 인생에 목표가 있어야지. 목표에 가면 목표 뭐하러 갖고 있냐 이겁니다. 그냥 살면 됐지 뭐. 아니 그냥 이렇게 살면 됐지 뭐. 아이들 보기 하면 다 그래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됐지 뭐. 왜 다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문제도 없고 그렇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온 아이들도 그렇다니까요. 교회 온 아이들도 집에서 좀 뭐 부부간에 싸움도 하고 뭐 이런 집 아이들은 좀 뭔가 말씀을 좀 듣고 이러는데 아니 너무 달라가게 사는 집 아이들은 말입니다. 왜 헬릴레 해갖고 뭐 하면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몰라요. 저 생각이 없습니다. 아예 그냥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갈수록 더해 갈 건데 어렸을 때 계속 컴퓨터에 앉아가 이것만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막 싸우고 게임하고 이것만 계속 한다고. 그럼 머릿속에 들어갈 게 있습니까? 텅 비어버리죠. 메뚜기 한 마리도 못 보고 자란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잖아요. 시골 논두에 가면 그래도 볼 게 많잖아요. 초록빛 푸른빛이 보이고 말입니다. 메뚜기도 가고 지렁이도 지나가고 개구리도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요즘 아이들 그거 없이 빌딩에 갇혀가지고 막 그냥 컴퓨터에서 번쩍거리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 크면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죽어불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아주 단순해. 죽은 것을 매일 봤으니까. 매일 게임하면서 죽이는 거잖아. 이게 막 죽이는 거. 매일 봐서 죽이는 것도 뭐 어렵지도 않고요. 자기 죽는 것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뭐 죽어불지 뭐. 부모가 뭐라 하면요. 죽어불지 뭐. 아무 심각한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우리가 참 인생의 길을 제시하는데 큰 방해물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더 어렸을 때 이걸 뭘 심어야 되는 것 같아요. 큰 다음에는요, 그 물결이 이미 벌써 들어와가지고 이걸 바꾼다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큰 계기가 없는 사람 뒤집어지기 어려워요. 근데 아예 그냥 유치부부터 가가지고 그냥 알아듣지 뭐라든지 연합도 듣고, 분열도 듣고 이래 들어가지고 우리 영광이처럼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도 듣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뭐 교회 연합 세루살렘 이런 단어만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그게 들어놓은 게요 일생을 지배한다고요. 별로 모르고 듣는 것 같지만 그 일생을 지배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미리미리 교육하는 게 좋습니다. 주일학교 열심히 보내는 게 자손만대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지집에 잘난 체 해봐도 아이들 그래 안 되면 다 하는 헛일입니다. 다. 아이들 기껏 돈 들여 공부시켜 놓으면요 마지막 가면 뭐 되겠습니까? 그냥 뭐 죽어불지 뭐 이래 될뿐이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생각 없어요.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는 게 편할 때 하는 말이죠. 좀 고통이 와보세요. 뭐 죽어불지 뭐. 이런다니까요. 군대 가서 자살하고 이러잖아요. 옛날 군대 얘기 들어보면 정말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뭐 너무너무 편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불편해가지고 죽어부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일찍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입하지 않으면 어찌 돌아갈지는 모른다 이것입니다. 주일학교 안 보내신 분 없는가 모르겠는데 안 보내신 분 있으면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세상 지혜 앞에 떨었다. 이거 깊이 생각해보면요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도저히 씨가 안 맥혀요. 요즘 아이들한테는 씨가 안 맥혀요.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를 작정했다. 이게 보통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생각으로. 그 큰 물결 앞에.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도 이 길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유일한 길도 이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역사가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문화가 바꿔지고 별걸 다 해도 하나님을 아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이 아니고 다르게 하는 하나님은 전부 다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는 그 하나님까지라도 다 허무하게 끝났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하나님만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사람마다 종교마다 전부 다 신비, 입신 이런 게 전부 연합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비인간화되고 말할 뿐이다. 입신한 사람들은 비인간화돼요. 비인간화. 사람인지 귀신인지 잘 모르게 돼버려요. 하나님과 사람의 참된 연합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아주 완전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바꿔지든지 간에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뭐 아무리 환경이 바꿔져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를 만나나 가난한 사람 만나나 무식한 사람 만나나 유식한 사람 만나나 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 만나나 비기독교인 만나나 다 똑같습니다. 이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예비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갈 데가 없죠. 자, 인생의 영광은 그러니까 뭔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우리가 그의 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땅 위에서의 현재적인 체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소망이고 목표고 영광이고 있습니다. 이걸 빼놓으면 우리는 그냥 동물입니다. 동물. 뭐 잘난 동물, 못난 동물 할 것 없이 다 동물입니다. 우리는 좀 털이 적은 동물. 네, 털이 동물. 자동차 타고 다니는 동물. 그렇죠. 그러나 사람은 원래부터 이렇게 털이 없었는지 우리가 어때 식생활 때문에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계란 놈한테 계속 소금을 먹여보면 좀 더 털이 없어질란가 이런 생각. 사람이나 짐승이나 매한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 틀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영광의 길을 떠나면 우리는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뭐 철학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뭐 신비적인 동물 이런 거지 그 동물 아닌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만이 우리 인간은 인간답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소망 안에 있게 하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고 내가 어디 가도 내가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개 앞에 가서 나는 사람이다 소 앞에 가서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만일 뒷전에 놔둔다면 저희는 그냥 짐승을 자처하고 나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동물을 자처하고 나오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의 정점은 왕 아닙니까? 왕. 근데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죽여야 왕이 되거든요. 그냥 왕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왕이 돼보려고 아무리 양심을 짜내고 별걸 짜내도 안 되더라고요. 안 죽이고는 도저히 왕이 안 되더라고요. 태종 이방원이 다 때려 죽이고 조선왕조를 굳게 세운다고 세워놨어요. 세종시대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번에 또 때려 죽이는 거예요. 안 죽이고는 왕권이 안 선다 이건. 그러니까 세상의 최고의 영광이 왕 아닙니까? 왕. 그래서 성경이 너무너무 맞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해서 하길래 왜 저런 소리를 하는 거 했더니 이제 생각해보니까 짐승이 틀림없이 맞다. 맞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해양을 지배하는 왕이라 이 말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지상을 정복하는 왕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은 다 짐승입니다. 짐승. 여기 뭐 전준희 씨들 계셔서 좀 미안한데 다행히 우리 교회 전준희 씨들은 다 효령대군 파더라니까. 효령대군은 그래도 절에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살생을 금하자고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양녕대군은 막 다 죽여라 이겁니다. 다 때려 죽여라. 남겨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 화근을 남겨놓으면 절대로 안 되니까 다 때려 죽여라 이겁니다. 수양대군이 그 속에서 갈림길에서 막 고민하고 막 이래 하더라고요. 고민해봤자 안 돼요. 안 죽이면 안 되니까 결국은 다 죽이더라고요. 자기 조카를 죽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뭐 처음에 생각도 못했지만 결국은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카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등창나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의 정점은 왕이고 그 왕은 그리고 짐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몸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와 그 교회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물이고 짐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교회로, 당신의 신부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이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노선 속에 우리가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 노선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만방에 전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당신의 경륜을 전파하기를 원하고 당신의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고 당신의 부르심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짐승의 세계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사람 되는 길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 그의 풍성 넘쳐나네. 세상 사람 알 수 없는 생명이 숨을 쉬네. 형제자매 한데 얼려 한 몸으로 교통하는 주님 세운 교회 안에 신령 한 품 넘쳐나네. 오늘도 우리들은 새 것으로 누린다네. 내일도 변함없이 사랑하며 산다네. 주와 함께 못 바뀌고 주와 함께 살아났네. 저주에서 해방되니 부활 생명 넘쳐나네. 주와 함께 승천하니 하늘 보좌 예비됐네. 모든 만물 다스리며 영원 생명 살아내리. 알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네. 언제나 어디서나 만족한 교회 생활. 교회 안에 사는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사람이 태어났네. 그리스도 먹고 마셔 그의 성품 표현하는 주님 저신 이 자리에 전국 잔치 풍성하네. 우리 모두 이 잔치에 푸른 바다 이끌렸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잔치를 누리리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십자가로 소리내고 하나님의 거처로서 지어지면 지어지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제 위에 터를 닫고 생명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권속됐네. 영국 같은 모양으로 수정같이 맑게 모여